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넘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매달림과 생때에 가까운 기도와 그 기도에 화내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의 기도를 볼 것인데, 이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심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절박함과 간절한 매달림으로 때를 쓰며 들어주길 강요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서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두렵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중에는 우리의 욕심과 분노로 인해 드리는 원망의 기도가 있을 것인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기도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그 기도하는 심령을 헤아려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원망과 푸념과 저주였습니다. 그 기도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 기도를 하는 저를 금방 쳤을 것입니다. 버리든가 아니면 괘씸해서 치든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앞에서 웃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의 생때에 가까운 기도에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로 인해 떠나야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떠나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보살피고 보호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 모세의 매달리는 기도를 통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용서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약속들이 무엇인지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3가지입니다. 기도의 형식으로 요구가 아니라 거의 명령에 가까운 요구사항이죠.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 첫 번째는 나와 함께 보낼 자가 누구입니까? 내게 알려달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보낼 자는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나는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의 사자가 누구냐라는 해석과,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아론 대신에 나를 도울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을 대신하여 모세를 도와 이 백성들을 인도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이죠. 두 번째 해석을 더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데,
모세의 본심은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이 질문은 나를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궁금증의 질문이 아니라 어느 누가 나를 도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간구이고 요청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에 담긴 요구사항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구는 13절에 나오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이 주의 길은 18절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영광, 그리고 20절에서는 얼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리고 22절에서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그래서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단어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두 번째 요구는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는 요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는 요구이죠. 어찌 보면은 상당히 대담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모세가 답답함 속에서 외치는 절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너무 큽니다. 모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한 범죄의 큰 죄악이죠. 그런데 그것을 방임한 자가 자신과 함께 지도자로 선 아론입니다. 너무 암담하고 답답하고 갑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하고 하나님은 떠난다 하시고 모세 입장에서는 이건 이래선 안 되는 상황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는 절규이고 외침인 것이죠.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나타나 달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이 기도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답답함 좀 뚫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발 내게 보여주옵소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너의 백성이라 부르시며 모세 너가 이끌라 말씀하시죠. 내가 약속한 가나안이라는 땅에 복은 줄 터이니 너가 끌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세가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백성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백성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간다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땅의 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한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세 가지 요구입니다. 나와 함께 이들을 이끌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라는 요구이죠. 두 번째 요구는 주의 영광을,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세 번째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요구를 한 번에 다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한 번에 하나씩 들어주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요구, 누가 나를 도와 이들을 이끌입니까? 이들을 이끕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친히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아론도 못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서 이들을 이끌겠습니까?
내가 친히 할게.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내가 너를 쉬게 할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사랑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요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 모세가 다시 강구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다시 강하게 강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 구별된 백성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으면 우리가 무슨 구별된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라고 다시 강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밉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다시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너를 내가 온전히 알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너로 인해서 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강구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이나 두 번째나 내가 모세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감동하여 그만해도 될 텐데 모세는 끝까지 세 번째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마지막 남은 요구가 무엇입니까? 주의 길, 주의 얼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이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을 보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모세가 죽을까봐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지나가십니다. 반석은 피난처이죠.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피난처에 두어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데 그 등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긍휼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피난처 안에 두어 보호하심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보게 하심으로 모세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하시죠. 모세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요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과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함께 하실 것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에 내가 친히 인도할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 함께 할 것이며 은혜와 긍휼 속에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구하며 응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